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욥기를 한번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 나는 대로 욥기를 좀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욥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욥은 틀림없이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속에 무조건 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면은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여기 욥기 1장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자녀가 10명이고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졌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중에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욥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성경이 이제 기록됐는데 욥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욥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제 이 욥이 또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다는 것은 뭔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악을 피했다. 악에서 구별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피조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 항상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런 뜻인데 요즘 위아래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욥은 위아래가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의 마음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원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 음성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고 오로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경외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4장 찾겠습니다. 4장 6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4장 6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행위를 완전히 하는데 아주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는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겁니다. 성경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 당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천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그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겨보는 이것이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욥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알기에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여자 후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약속하신 약속이 후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욥은 지금 몸 전체가 병들어서 구더기들이 막 몸에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본인은 이제 잠시 후에 곧 죽음을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보리라. 그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역본에는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육체를 가지고서라고도 번역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보리라. 이 속에 벌써 부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하고 친별하게 지내기 때문에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말은 이제 곧 죽음을 건너가서 이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스릴이 넘치고 아주 긴장이 되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평생에 사모해 왔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초급하다.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 줄 아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후일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욥의 소망인 겁니다. 그는 그 당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아주 생을 조심조심 살았던 겁니다. 욥기 31장 23절 나는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 그런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정말 두려워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잘못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욥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통 잔치 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욥은 항상 신경을 쓰고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아주 걱정을 하고 욥의 자녀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죽었을 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오시니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올지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욥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전부 다 배로 주셨는데 자녀만은 10명 줬습니다. 왜?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욥의 자녀들, 자기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신앙의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욥기 1장 1절에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면은 이사야 57장 11절에 말한 대로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히 가만히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너가 혹시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치 않냐 하면은 경외치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나는 뭐 특별한 죄 안 짓는다,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2장 19절) 1052페이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고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자체가 그게 악이고 인생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 자성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아비일진대.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나니,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겠습니까? 그걸 총독이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This is man's all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포커스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 말하기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 들어가는 길, 성경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로 나가고 지식으로 나가고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죄를 감찰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느냐?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뭐냐면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절. (11장) 2절. 여호와의 신 97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욥기 처음 시작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욥기 배우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가장 두려운 분.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황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 절대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허연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크고 상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성경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무도 그 길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에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니,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에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산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바다도 그가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무한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펼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거예요. 모든 진선비로 꽉 차 있는 아주 무한히 걸어가신 절대자, 가장 놀라운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가 점점 밝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그 각각의 어떤 식물들, 동물들 모든 걸 보면은 야, 이걸 만드신 분은 막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인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만드셨는데, 머리털 하나도 보면은 얼마나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절대자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 떨어지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무한히 거대하신 그 절대자, 그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가장 큰 보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 굳히고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가장 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33장입니다.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는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12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갖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렇게 입에 올려질 때마다 반드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그리고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모자를 딱 벗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작 뉴턴은 성경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서재의 한 절반 이상은 성경에 관계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은 성경을 무척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냐 하면은 전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당한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이 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 온갖 것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가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나와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이 나와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걸 찾으면 손과 발이 다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정말 찾고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탕이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활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힘과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선대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빚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한 모든 바탕이 뭐냐 하면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 현숙한 여인에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에게 잘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을 선대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불쌍한 사람들에 자꾸 관심을 기울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데 그렇게 신경 씁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왜 당신은 회사 생활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모든 일상생활에도 다 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제일 첫 번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외한다는 것을 좀 말이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일까? 성경 출애굽기 1장 찾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아기 낳는 걸 돕는 여자가 산파입니다. 히브리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지명해서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라, 여자여든 살게 두라. 그렇게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당시에 파라오 왕은 신적인 주제입니다.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왕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그 왕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경외가 뭐냐 하면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다 그 말입니다.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 더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말은 듣고 회장님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다윗도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삼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보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리아 산에 갔고 칼을 들고서 자녀를 정말 잡으려고 했잖아요. 왜? 물론 죽이면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도 믿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라는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빌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내가 무슨 자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그 사무엘상 2장 16절 411페이지입니다. 그 사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드려져야 될 것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로 딱 취해서 자기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16절에 먼저는 하나님이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먼저 자기가 딱 취해 가졌습니다. 그래서 취해 가니까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히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먼저를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고 우선권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과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술 드는 것이 맞잖아요.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선으로 계신데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항상 우선권으로 가고 먼저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가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우선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구별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8장입니다. 8장 13절. (91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악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편 5편에 악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패역한 입,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욕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물질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이 존중히 여기는 것과 마음과 손과 발과 물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허튼 데 사용하고 쓸데없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는 다 쓰면서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꾼을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도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지혜롭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높은 줄 아니까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위아래를 정확히 알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김복은 자든 소경이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당연히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을 경외하란 말이 나와 있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면 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것이 모든 삶에 이제 이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욥의 신앙생활의 모든 운동력, 물론 어떤 환난과 많은 문제가 생겨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그 많은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나는 왕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누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말도 나와 있는데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외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할 것이다.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즘 전도 집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은 구원에 가깝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죄를 받도록 정해두신 겁니다. 주님이 죄를 처리해 놓으셨어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이 안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를 확실히 사함받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겁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기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여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나는 힘이 세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기 힘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도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 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크고
귀하게 높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 명철이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밀히 하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1편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저축하듯이 하나님은 탁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그때마다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에베네스를 도움에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선택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인생에 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953페이지입니다. 953페이지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 적당히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되고 의인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 되게 되고, 이게 애매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게 좋다. 둘 다 잡는 게 좋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길과 저 길 둘밖에 안 보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시겠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상리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17절에 말한 대로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령이 장래가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비록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에서 축복을 받는 정말 길이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입니다. (26절)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초가 아주 확실한 겁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붙어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악이잖아요. 죄를 자꾸 지으면 죄는 줄과 같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는 줄과 같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지으면 줄이 점점 굵어져요. 굵어져서 죄 때문에 습관성이 되고 구제불능식으로 돼서 딱 붙잡히게 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는 자라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풀같이 연할지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무처럼 아주 강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내게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걸 다 뺏어가고 신앙의 어떤 열심 같은 걸 죄가 다 뺏어가잖아요. 죄를 자꾸 지으면 죄가 그 사람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다 붙잡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짐과 같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럴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허적거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힘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함정과 같기 때문에 죄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구별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사람은 악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하게 된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는 사람은 악과 동행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악과는 이렇게 이게 상극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악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소득이 많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 먹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죠. 욥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불행이 닥칠 때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모든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빌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았다. 그는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살아는 그 목적 가지고 생활을 살았다. 그래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욥기 1장 배운 대로 욥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가야 되겠다. 그것이 그 가장 뿌리 깊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는 데 가운데 내가 얼마간의 생을 살 줄 알 수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자신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 길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